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옆에서 살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래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사 주일날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서 이 시대를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212장 전해보겠습니다. 교동문 75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누구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벨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불쌍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생각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배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평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9장 찬양회 유은학준 주차님 기도인으로 하시겠습니다.
크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안전히 지켜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도 없고 또 남을 위해 선행을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늘 강한 팔로 잡아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자녀됨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남들도 받으니 나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주 그 사랑을 잊고 세상 낙으로 달려나가기만 좋아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눈으로, 당신이 주신 발로, 당신이 주신 눈과 귀로 오직 당신을 위해 먼저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이 흘려보낸 죄를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깨끗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를 핑계대며 게으른 나의 몸과 마음을 핑계대며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주님의 자녀라고 안심하며 막연한 자신감으로 지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구하면 나를 도와주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내가 모시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부를 수 있는 하인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또 제대로 못하면서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며 필요할 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곧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 등 많은 우방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구해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 약해서 많은 우방국의 군인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건국기념으로 또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열심히 일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만큼의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패해졌고 죄악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들,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치 권력이 먼저인 지도자를 세우는 바람에 나라는 깊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 경제는 벼랑 끝으로 떨어져 많은 국민들의 삶이 안됨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이닥친 무한 질병으로 경제는 토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편에 서서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애국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회개하며 애끓는 기도로 매달리며 당신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이 1000만이 넘습니다. 의지할 곳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틈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매달리겠습니다.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생명과 조국 번영을 위해 일하는 정직한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찬양과 귀한 말씀 양식을 준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심신을 결단케 하고 변화시켜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남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찬양 순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디할꼬.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 무렵에 미국의 TV 방송에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미국인들은 둘로 나뉘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요,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기를 극복해 가는 듯 하다가 어느덧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한때에는 주저앉는 듯 하지만 어느새 극복하면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주저앉은 사람이고 누구는 극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옳습니다. 시대적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이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제 교회들이 사라져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건 분명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깊은, 더 분명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도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4장 2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위기를 만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다면 시대적인 위기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요, 또 믿음이 없으면 그 영혼은 시대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7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진 사람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시대의 깊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반대로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시간이 얼마만큼 흐르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모든 자녀가 다 잘 자라서 행복하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그 인생과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이 39, 신약이 27 모두 예수님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6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 희미하게든 선명하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66권 모두가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었고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신약성경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의 가르침 중에서도 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함께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성경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닌 유대인이면서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인 된 사람들 모두가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인들의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로 유대인들만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전부터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의 백성으로서 유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이라는 것은 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고난의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해온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신앙과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개방적이기보다는 다소 폐쇄적인 전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독교인 된 유대인, 그 기독교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이방인은 그 기독교인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유대인처럼 되려고 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로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적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뭔가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설령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도 우리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들은 서로 다르다. 너희에게는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것이 그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전에는 이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해서 할례자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할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할례 받은 자요 이방인은 무할례자가 됩니다. 할례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명하게 구별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를 중심으로 구분해온 그 구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도 해당 안 되는 바깥 사람들,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뭐 경기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뭐 제주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먼저요. 경기도냐 경상도냐 하는 그것은 필요할 경우에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게 되면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경기도, 우리는 경상도 그런 출신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약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대표하는 직함은 선지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을 대표하는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는 신약성경과 복음이요,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성경과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려는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라면 그런 터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유대 전통이나 혈통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구분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모퉁이에 놓인 돌이라고 해서 코너스톤이 됩니다. 그 시대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먼저 땅을 고른 다음에 그 모퉁이 돌을 세웠습니다. 모퉁이 돌이 곧 기초공사이고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면서 또 양옆으로 벽과 벽이 연결되면서 건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터전이면서 또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터전이면서 온 세상의 터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시대는 사상적으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상적인 갈등도 결국은 그 터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터전에서 생각이 출발하느냐, 그 터전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터전에서부터
생각과 사상이 출발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첫 터전에서 생각하고 또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본과 노동자를 구분하려는 그 사회적 경제적 갈등의 터전 위에서부터 생각하려는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터전 삼아서 출발한 사상이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그런 터전에서 출발한 사상은 결국은 갈등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투쟁으로 향하면서 해결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정죄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분열을 진리의 터전으로 여기면서 주로 혁명과 투쟁으로 나가려는 그런 흐름은 옳지 못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몇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 5절과 6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는 동안에 무슨 단어가 그렇게 3번 반복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3번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함께 구원받았고 함께 일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시대의 갈등이나 분열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함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난의 시대를 살았고 함께 해방을 체험했고 함께 나라를 세운 그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려는 그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본가, 우리는 노동자, 그들은 친미, 우리는 반미. 그런 구분과 갈등, 그 분열과 투쟁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터전 근처를 차지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이제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라. 우리 사회에 이미 오랫동안 사상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들마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그리고 권력자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이 시대와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지키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한 그들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보내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쓰이는 과정을 주장하시오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항상 성도의 삶을 강건하게 붙드시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차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간단한 자료들을 드려서 숙제랄까 과제랄까 그렇게 해서 공부도 좀 진행하면서 가도록 하고 조금 더 이런 방역 체제로 가야 될 듯합니다. 할 때부터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 나갈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서 450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전에 굳건히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